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459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고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저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 3절로 7절 사이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놀라죠.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다 쫓아내었던 무당이나 신접한 여인들 중에 아주 용하다는 그 여인, 즉 영매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쫓아가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그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악신이 그를 장악했고 결국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또 전쟁터에서 다윗이 사랑하던 그런 형제와 같이 지냈던 요나단도 거기서 살해당합니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고 하는 그 두 형제들도 다. 그래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모두 다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사울의 인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0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에게 굉장히 쫓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과 같이 왕궁에 살지만 사울이 그 마음에 악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질투하며 두려워하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거기서 1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 숨어 살면서 결국에는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 남자들이니까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자기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블레셋 나라에 그런 수장 노릇을 한다, 군대의 지휘관 노릇을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옛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그런 다윗입니다. 아니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나이 먹어서 피신하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참 틈에 숨어서 살고 있지만 블레셋 왕은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을 일부러 전장대면 앞에 앞집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소문만 들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적국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같은 편에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이건 블레셋 군사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반대해요.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저 다윗을 우리와 같은 편에 서서 싸울 수 없다. 분명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로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군대 내에서도 반대하는 것이 일어나서 결국엔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기 아내들과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소와 양 이런 소유물들을 다 거기서 이렇게 마련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었겠어요. 비참하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고 블레셋 즉 적국에 가가지고 그와 같이 정말 적의 그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맨 앞에서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같은 동족을 친다. 그 생각이 아마 쫓겨나면서 얼마나 비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은 비참한 그 심정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딱 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집과 동네가 다 헐헐 불에 타는 겁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지르고 다윗의 아내와 두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 600명의 군사들의 그 아내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와 양과 이런 재물들은 다 가져가고 빈집은 다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성경에 보면은 소리 내어서 크게 울었더라.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원통하며 울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고 또 다윗을 의지했지만 지도자 다윗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그런 피신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살이 어디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죽여버리자, 뭐 이런 여론까지 막 조성되고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 때에 다윗은 그걸 가지고 운 게 아니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들이 또 형제들의 그런 부하들의 그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잡혀간 거에 대해서 슬펐고 울었지만 그러나 진짜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때요? 지금 자기 상황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적의 나라의 군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백순세가 되고 정말 그동안 믿음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듯한, 그래서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조차도 가족을 잃을 슬픔에 분노하고 그리고 다윗을 절로 치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 아내들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소유물을 다 빼앗기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간단하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불타는 믿음과 용기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 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도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불불 타올라야 되는데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기진맥진해지고 소멸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같이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첫 번째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궁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최선을 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나를, 지도자인 나를 막 그냥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걸 자신 있게 그냥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마 대신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대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 즉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거룩한 옷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12지파에 대한 그런 그 상징의 돌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옷이죠. 그거를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다윗의 신앙을 일으켰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지금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그런 지경까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잘 알지만 여러분, 온도계라는 게 있고 온도 조절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도계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 집안에 혹은 바깥에 온도만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더우면 빨간 그래프가 그 라인이 쭉 올라갑니다. 또 참 시원해지면 그것이 또 내려가고, 마이너스 내려가면 겨울이 되면 또 마이너스 0도 영하 몇 도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 온도계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움직여요. 게이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 주체가 없습니다. 그저 옆에 환경이, 이 지역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자기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도 조절계는 달라요. 온도 조절계가 뭡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있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이제는 다시 히터를 켭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계가 72도, 68도 온도에 맞춰놓으면 이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바깥이 더우면 에어컨이 켜지고 바깥이 시원하면 또 히터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입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뭐 점잖고 의지가 있고 또 많이 알고 날 때부터 정말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여건에 따라서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 중심에 뿌리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다가 비참한 꼴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엎드렸고 16개월 동안 성경 보면은요 26장 이후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뭡니까? 그저 눈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이리 가서 이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유는 한 가지,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들켜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비참한 인생을 결국엔 맞게 되었지만 최후에 가서는 결국 그는 되찾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또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다 떠났는데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내가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언제 갔는지 모르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잡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하나 믿고 다윗은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 믿고 한참 막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분명히 6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 군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200명이 자꾸 처지는 겁니다. 자꾸 처져요. 그래서 다 처진 사람들 보니까 200명이 쫓아오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에 그 200명은 놔둡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가봤자 도움도 안 되고 지금 힘이 드니까 너희들은 지쳐 있으니까 여기 있고 나중에 우리가 오다가 너희들을 같이 이렇게 픽업해서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200명은 놔두고 4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던 중에 들판에서 잠시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몸이 되게 약하고 아파 보여요. 그런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소년이 들에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그 소년을 불러다 놓고 그냥 뭐 묻지 않고 계속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원기가 회복되니까 다윗이 불러가지고 너는 누구냐 물어봐요. 그때 이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본문을 떠난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아말렉 사람이고 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어떤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들에다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갔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글하게 와가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집을 공격했던 어떤 한 사람의 뭐 지위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년이 쓰러져 있다가 3일 동안
다윗이 이렇게 참 보살펴 주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그럼 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너 아느냐 그랬더니 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소년이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나를 아말렉으로 보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말고 나를 그냥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본향으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소년을 앞세워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아말렉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진을 치고 거기서 지금 뭐해요? 전쟁터에서 받은 모든 소유물들을 가지고 신이 납니다. 아주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고 춤을 추고 다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공격하되 새벽부터 그날 다음날 날이 저물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소년을 만났던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떻게 참 기적 같은 얘기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셨는데 가다 보니까 이 소년을 만났고 정확하게 그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완전하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서 뿅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갖다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맞춰서 연합하여 손을 이루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는 대로 순종해 나갔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 항상 같이 있어요. 저는 동전 보면 여러분 앞면과 뒷면이 있죠. 앞면이 성공이고 뒷면이 실패라면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누가 성공만 합니까? 천만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감과 좌절감을 다 느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지금 실패했나? 실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또 도움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성공인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성공이 실패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가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모든 게 실패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성공한 것 같았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수없이 많은 재물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와서 머리를 숙였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물질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자녀의 잘됨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맞춰 가시니까 어그러지고 깨진 부분들 다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유명합니다. 미국의 가장 대부 부호였죠. 이유는 11조를 잘했다 그래요. 보니까 30살에 $100만 벌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를 가졌고 53세에 가장 큰 부자가 됐대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48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즉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의사가 많이 살면이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43살에 최대 정유회사를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를 기름회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48살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앓고 있는데 저 창가에 자기가 평소에 봤던 이렇게 덮여있던 성경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성경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일하느라 돈 벌러 11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성경을 피는데 무슨 말씀을 봤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돌아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부려먹었죠. 자기가 일을 했겠습니까? 수백 수천의 그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온전한 임금을 주었나? 그리고 정말 나는 11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써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학교, 교회, 구호단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며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 사람의 전결범이 98세에 죽었어요. 98세. 딱 그때부터 50년을 더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하고 우리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개척해 나가는 것,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블레셋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웠고 전쟁터에 갔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블레셋 사람들에서 만약에 같이 전쟁을 했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바뀌고 다윗고 과연 왕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에 왔는데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왜 이런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16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나약하고 초라해도 다윗처럼 피폐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의 성공이 그것도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롭게 회개하고 회복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듯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의 가정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게 하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합당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도대로 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 실패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